예, 오늘은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날인데요. 21장, 사사기 21장. 오늘 그간에 상당 기간 동안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이 역사서는 이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5권을 보통 우리가 율법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책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역사서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역사서가 마무리되는 역대기하, 에스더 그 뒷부분이죠. 그 마지막 그 역사서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리가 지혜서, 우리가 욥기서부터 솔로몬의 아가에라고 하는 그 5권의 책을 시의 형식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시가서라고도 부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압축되어 들어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도 부르고, 다양한 형식으로 또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대언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책이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역사서에 대해서는 그냥 스토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잘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그간에 뭐 소홀한 점이 있고, 그래서 역사서를 공부한다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사기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고 사람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도 사사기만큼 오늘날 교회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없다, 이렇게 설교자들이 얘기할 정도로 아주 정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길래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서 사사를 보내서 구출되었고 어느 정도의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다시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그런 악순환을 그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지속할 수가 있는 거냐라고 싶을 정도. 근데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17, 18장 이 배교의 모습에서 봤고, 그 다음에 19에서 21절까지의 부도덕, 아주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똑같은 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가 얻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마무리 짓고 10월 3일이 이 추석 당일날이 수요일이더라고요. 추석 당일날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은 주일날 한번 좀 결정을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돼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뭐 기도하러 나오는 건 좋은데, 저희가 새롭게 룻길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날 당일날 이렇게 출석률이 높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사람 뭐 또 오가는 길도 복잡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추석 당일날은 쉴까, 수요일 기도회를 한번 쉬고 그 다음 10일서부터 시작해서 룻길을 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난 추석 당일날 오겠다 그런 분 계신가요? 장담을 못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봐도 뭐 5명 안짝으로 온다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뭐 좀 교제도 하시고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자발적인 모임으로 하고 공식적인 모임은 한번 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사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한 사람이 자기의 첩을 욕보인 이 베냐민 족속 중에서 특히 이 소돔의 동성애자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복수할까 하다가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아주 복수를 시도했는데, 그래서 칼로 자기 처음에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자극을 줘서 흥분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해서 다 모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한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욕을 당했으니 너희는 이런 짓을 한 자들에게 어떻게 할까 결정하라. 그랬더니 이제 죽이자. 소위 말하면 이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의외로 자기들 사람들 중에서 기브아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소위 말하면 편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란이 일어났고, 그 내란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27,200명인가요? 예, 모조리 몰살당하고 딱 600명이 지금 남았습니다. 몰살당하고. 물론 또 그쪽에서도 또 4만 명의 또 사상자가 났죠. 그러니까 거의 7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나마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600명이 도망을 쳐가지고 한 지역, 그 지역이 20장 47절에 나오죠.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반석에 이르러 림몬 반석에서 넉 달을 지냈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쳐서 더 이상은 이제 추격하지 않고 600명은 내버려 뒀는데, 그 600명이 이제 4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4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그들을 칼날로 치며 모든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과 손에 닥치는 모든 것을 칼날로 치고 또 자기들이 다다른 모든 도시를 불살랐더라. 그리고서는 이제 심판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각기 이제 다 돌아가겠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이라도 살아서 자손을 번식을 하면 그 지파가 유지가 되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냐고 제멋대로 결정한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모이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결코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20장 1절 보십시오. 21장 1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서는 아무도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소리를 높여 심히 슬프게 울고는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 곧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다음 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용물과 화평 헌물을 드렸더라. 갑자기 1절 2절이 이상하게 연결되죠. 아니, 자기들이 맹세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또 이렇게 하소연은 왜 하냐? 이거는 우리말에서 시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1절은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맨 끝에 1절 끝부분에 하였더라를 하였었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과거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화가 나가지고 다 모여서 그놈들 다 그렇게 못된 죄를 지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야 된다 하고 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냐면 절대로 우리는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할 필요도 없는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맹세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일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저질러 놓고 원망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은 2절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시제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과거 완료라는 시제는 벌써 이전에 과거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와서 600명 남았는데 자기의 딸들을 줄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시켜서 종족을 하나 살리려고 하니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난감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는,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지들이 쓸데없는 맹세를 해놓고 이제 와서 또 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이게 죄인들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요리조리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이 회개했나 보다. 회개한 게 아니죠. 제단을 아무데나 쌓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이미 제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와 자기가 그냥 후회해서 잘못했다 이런 회개가 구분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 회개는 자기 자신이 내가 어쩌다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회개와는 완전히 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도 집회나 이런 데 가면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나중에 보면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거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한 후회를 했을 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돌이키지 않은 경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회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은 실제적으로 열매가 나와야 될 건데, 자, 고린도후서.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개와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런 짓을 했을까? 아이고 막 그렇게 후회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이 말. 자,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가룟 유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살해버렸잖아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너무나 치가 떨리니까 그냥 자기가 자살해버렸죠. 예.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성경적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5절.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누가 회중과 더불어 주께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스바로 올라와 주께 이르지 아니한 자에 관하여 크게 맹세하며 이르기를 그는 반드시 죽임당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쓸데없는 그 맹세를 했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모두 다 같이 올라와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기브아 족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내리자 이래가지고 통보를 쫙 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안 올라왔어요. 동참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또 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자. 누가 안 올라왔나 하고 쫙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뉘우치며 이르되 이날 이스라엘에게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얻어주리요? 우리가 전에 주를 두고 맹세하여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두 가지 맹세를 했는데 하나는 우리는 우리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한테는 절대 딸을 안 주겠다. 그런데 여자들까지 다 죽이고 남자만 600명 남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결혼을 못하니까 자식을 못 낳고 이제 번성이 안 되니까 늙으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파가 하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통곡을 하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직 조사를 안 했지만 우리 중에 다 올라왔는데 누가 올라오지 않은 족속이 하나 있다면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언약을 맹세를 동시에 같이 했었다 이거죠. 이것도 과거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자, 그래서 8절. 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어떤 자가 미스바로 올라와 주께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보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안 올라온 지파 있나 했더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므낫세 지파 소속 사람들인데 이 므낫세 지파 소속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그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보십시오.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죠. 두 아들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라헬을 통해서 먼저 요셉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태어났는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이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가까워요? 라헬의, 그러니까 므낫세의 작은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가까운 친척 사이니까,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러 가자고 모이는데 자기들은 슬쩍 빠졌다 이거지. 차마 우리 가까운 친척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슬쩍 빠졌는데, 그게 이제 들통이 났어요. 9절 백성의 수를 셈에 보라,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거주민 중에서 하나도 없었더라. 회의를 했겠죠. 야, 그래도 우리 작은 아버지 집안인데 이걸 다 죽이러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느냐. 아이고, 우리 빠지자 해서 빠졌겠죠. 10절 회중이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거기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들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왜? 다 죽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안 올라온 자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또 행동에 옮기기로 가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 곧 너희는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함께 누운 모든 여자를 진멸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거주민들 가운데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는데 그들은 아직 남자와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을 실로에 있던 진영으로 데려왔더라. 이곳은 가나안 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길앗 족속을 다 죽이되 처녀 400명만 남겨가지고 이 400명을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남아있는 600명 중에서 400명의 처녀들을 이제 아내로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작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에요. 13절 온 회중이 몇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반석에 있던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게 하고 평화로이 그들을 부르게 하매 그때 베냐민이 다시 오므로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자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에게 부족하므로 200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깨뜨리셨기 때문이다. 사실은 주께서 한 게 아니죠. 자기들이 다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지금 갖다 들러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시냐고 밤낮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도 뭐 이스라엘과 못지않게 그런 푸념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소위 말하면 머리를 쓰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이게 아니야. 지금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들 견해대로 막 하는 거야 그냥. 교회도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을 싹 무시하고 그냥 이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제가 여기서 또 일일이 다 얘기하면 또 무슨 누구 비판한다 그러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들 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가 있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방언. 만약에 방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죠. 집에서 혼자 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냥 그 부흥 집회만 가면 어마어마하게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정반대로 하고 있다. 그런 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죠. 셀 수도 없이. 지금 여자 목사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책도 내고 그래서 저도 본 내용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위력을 발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기들끼리 또 작전을 짰어요. 가만히 있어봐. 200명을 어디서 보충하지? 회의를 했겠죠. 16절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멸절되었은즉 우리가 남아있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아내를 얻어줄까 하고는 200명은 어떻게 채우냐.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서 도피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속재산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멸절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속을 이어가서 계속해서 지파가 존속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텐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로다 하니라. 완전히 자기들이 잘못된 서원을 했잖아요. 하지도 쓸데없는 서원.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서원 같은 거 잘못 하나님 앞에 하면은 물론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지켜야죠. 그렇죠? 자, 전도서 5장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아무거나 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네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내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이스라엘은 지금 경솔히 2번이나 입을 열었어요. 하지도 말아야 될 맹세를 해가지고 지금 자충수를 뒀죠. 자기들이 자기가 한 말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꼼짝달싹 못하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돼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내 마음이 급하여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내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이게 쉽지 않죠. 왜?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나니. 혀를 길들일 수 있다면 너희는 완전한 자니라. 이미 완성된 자야. 그러니 혀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렵냐. 3절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단순하게 안 살고 복잡하게 사시면 꿈이 많아져요.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그렇죠. 입 다물고 있으면 소문도 안 날 텐데 괜히 쓸데없이 입 열어가지고 다 쓸데없는 소문이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여기 나왔잖아요. 소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갚을지어다. 5절이 답이에요. 내가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소원하거나 맹세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자,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을 저질렀어요. 이제 어떻게 이 일을 또 더 확산시키는지 보겠습니다. 19절. 그때 그들이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편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쪽 편에 있는 한 장소에서 실로에서 해마다 주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 주의 명절은 성경에 보니까 1년에 3번, 원래는 7번인데요. 3번에 7가지 명절을 지킵니다. 근데 모이는 횟수는 3번이에요. 첫 번째 모였을 때 3가지 명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가지 지키고, 나중에 한 번 모일 때 또 3가지, 이렇게 해서 7명절. 이거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또 공부하실 분은 공부하시면 좋은데, 일단 하여간 명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었다. 그러므로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서 숨어 기다리며 살펴보다가 보라 실로의 딸들이 춤추면서 춤추러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의 뭐 강강수월래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단순한 이런 이제 여자들끼리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 각 사람이 실로의 딸들 중에서 자기 아내를 붙들어서 베냐민 땅으로 가라. 우리를 치면 그걸 뭐라 그러죠? 등에다가 싸가지고 도망치는 거? 에? 무슨 쌈? 보쌈? 아, 이 보쌈 정식도 아니고. 하여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죠. 몰래 그냥 그 여자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들쳐업고 뛰잖아요. 그 작전을 핀 거예요. 야, 성경에 없는 게 없네. 다 있죠?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라. 왜? 이거는 어떻게 핑계를 대요? 이거는 사실 자기들이 언약을 어기는 거지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안 준다 그랬지 않냐, 우리는. 근데 이놈들이 그냥 훔쳐간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건 맹세를 어긴 게 안 되는 거예요. 준 게 아니니까. 그렇게 갖다 들러붙이는 거예요. 참 죄에 대해서 별의별 변명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2절 만일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불평하면 왜 우리 땅 훔쳐갔냐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막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 우리가 전쟁 중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남겨주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번에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너희는 준 게 아니고 뺏긴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맹세를 어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왜? 맹세해서 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준 게 아니고 그놈들이 와서 뺏어갔으니까 너희는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벌 안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주 안 받는다고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지금 상황을 종료했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자의적이고 제멋대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건 정말 이 순전히 이건 강도짓인데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명절에 지금 막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그런 춤추는 사람들을 그냥 들쳤고 도망을 쳤으니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와 같이 행하여 춤추는 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고는 가서 자기들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 도시들을 복구하고 그 도시들에 거하니라. 그래서 결국은 다행히 이제 빼앗긴 그 성읍도 다시 복구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존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단 존속은 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왜? 한 사람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몇만 명이 죽은 겁니까? 7만 명이 전쟁을 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7만 명만 죽은 게 아니라 나중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부족을 또 싹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자 400명만 남았죠. 그 다음에 여자 200명 강탈해 갔잖아요. 그 하나 복수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참 납득이 안 가는 일이지만 이것이 결론이 여기 맨 끝에 나와 있어. 왜 이런 짓까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이 벌어졌을까?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나?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떠나 각 사람이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되 곧 각 사람이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갔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내란이 끝나서 이제 다 흩어져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다 군인들 징집된 군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다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다 이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 25절이죠. 사사기 전체의 핵심 구절이 뭐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1차적으로 왕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신데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왕국이 세워지진 않았어요. 왕국은 사무엘 상에 가서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하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왕인데 뭔 왕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눈에 안 보이는 왕 말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그 불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그들이 이제 뽑아서 이제 줬는데 아직 왕정은 아니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실제로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왕이라 칭한 구절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냐? 신명기 33장 5절로 가보시면은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예요. 자, 어디서 나오나? 신명기 33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자, 보세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이 받을 상속 재산이로다. 5절.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함께 모인 때 그가 여수론 안에서, 여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시어입니다. 시를 사용할 때에는 시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언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수론 안에서 왕이었도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한 일은 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명하였다. 백성에게 율법을 명하였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왼쪽으로 넘기시면 17장 19절로 가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에 가면
19절을 보면은 그 전에 14절서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두 번째 율법. 왜 두 번째 율법이냐?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포함해서 첫 번째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자, 유목민으로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이제 더 이상 떠돌이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해서 살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그들의 삶의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율법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옛날 율법과 플러스 가나안 정착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규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신명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착하게 해서 살면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 신명기 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틀림없이 이제 믿음이 떨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하고 쫄라댈 터인데, 그들이 그렇게 쫄라대면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왕을 세워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한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이게 가나안 땅이죠. 그 안에 거할 때 요단강 건너서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민족들로부터 구분지어서 민족들의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Holy Nation,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민족들 중에 하나로 안 여기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민족으로 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왜? 다른 민족들은 다 눈에 보이는 왕이 다스리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이게 왕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왕 중에 왕이잖아요. King of Kings. 그러니까 최고 왕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라고 뽑아놨는데, 홀리 네이션이라고. 우리도 이 민족들하고 똑같이 되고 싶다. 이게 눈에 보이는 왕 좀 달라 라고 하거든. 왜?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져서 이제 불신에 이르르면 그렇게 할 게 뻔하다 이 말이죠. 15절. 그래서 믿음이 약하니까 허락해줘라.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그냥 아무나 세우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다윗이었고 사람들이 택한 자는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어서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모든 걸 바로잡았다. 곧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라.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 왕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왜? 전쟁에 나갈 때 말이 많으면 달리는 horse, 달리는 말, 기병대가 많으면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기병이 있으면은 훨씬 이 소위 말하면 무기 전쟁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의지할 거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은 어디에서 많이 기르느냐?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길러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세상인데 말을 가질러. 말 때문에 이집트로 도로 가지는 마라. 그 다음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한 번 나왔던 세상으로 이집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성경의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가지 말라는 세상으로 다시 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뭐 성경에만 나오나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세상으로 떠내려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온 사람도 뭐 한둘인가요?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한참 막 뜨겁게 막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막 거리 설교도 하고 막 뜨거웠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어디로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안 오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가지 말라 그래.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말을 가질러 이집트에 사람 보내서 수없이 많은 말을 가져왔지. 그 다음에 아내를 1000명이나 둬가지고 많이 두지 말았는데 많이도 아니고 많이 둬가지고
천명이나 뒀지. 다 어겼어. 세 번째,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데 그냥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방패를, 아니 전쟁에 나갔는데 방패를 막 2,000개 넘게 막 금덩어리로 방패를 만들 정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솔로몬도.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자 이게 중요하지. 이게 답이에요. 지금 이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빌사하여 모세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인 모세가 명령을 내린 그 율법을 필사해서 딱 옆에다 항상 두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인데 하나도 안 지켰대. 하나도 안 지켰대. 그러니까 뭐 망해버렸죠.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져 버렸대. 일대도 안 가가지고 그렇죠. 다윗이 만들어 놓은 왕국을 솔로몬 왕국 때 가가지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냥 쪼개져 버렸대.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붙들면 이렇게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왕이 될 터인데 이로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한 구절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당연히 없죠. 왜? 왕이 명령한 게 율법이었다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러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오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성경대로 합니까? 성경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훌륭하고 성경도 잘 알고 그래서 좋은 책도 쓰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목사를 해야 되겠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단 질서를 위해서 남자 보고 하라 그랬는데 또 집사도 남자 보고 하라 그랬는데 꼭 여자가 집사를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을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이유가 있어서 정하신 거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아이고, 목사님, 시대가 지금 언제인데, 2000년 때, 그 시대에는 그랬죠.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여자들이 다 목사하고 여자들이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아닌, 더 훨씬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니까 뭘 했을 거 아니냐, 이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무시해도,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무시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죠. 이 성경 이거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에 동성애 문제 나오죠. 목사들이 앞장서서 지금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걸 교회가 개인의 자유를 왜 막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발행한 영국에서 국회에서 동성애를 더 이상 벌 주지 맙시다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더니 그것도 한 몇십 년 됐어요. 그러니까 막 영국이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문에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인 캔터베리 주교한테 가서 오늘 국회에서 정말 기독교에 아주 불행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 그러는데 영국 의회에서 이제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교회도 많이 진화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헌법에다가 막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난리를 치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서울시장 이 양반도 정신이 빠져도 할 수 없이 서울시청 앞에서 무슨 퍼레이드를 하고 난장판을 하고 그거를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막 허락을 하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서 일단 아니고 성경에서도 금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그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정신적인 질병 그다음에 뭐 도덕적인 그런 뭐 이 상실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질병도 뭐 에이즈를 포함해서 그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제일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빅데이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끝까지 우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주 필사적으로 어떻게 또 저항하자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반대 표시는 해야 되겠지만 뭐 이미 세상이 지금 악으로 기울어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저항한다고 해서 뭐가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우리의 입장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잃지 말고 때로는 사람들 눈치가 보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럴 때야말로 뭐 조롱을 당하든 욕을 먹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이 시대에는 정말 이 사사기 시대처럼 정말 뭐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요. 정말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왕이신 영적인 왕이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